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보세요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여름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지개, 레인보우라는 워즈워드의 아름다운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설레인다. 나는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와. 나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설레인다. 나는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성경에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무지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우리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 시대에 홍수와 같이 온 땅을 덮어버려 심판하는 홍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언약의 증거로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홍수가 전혀 없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 여름철 장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름철 장마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홍수로 난리가 나서 큰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전 세계를 물로 덮어버리는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안타깝고 불편해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은 기뻐하시지만 악인이라도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심히 아파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에레미야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심이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심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놓고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악이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하지만 나의 본심은, 나의 속마음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니라. 여러분은 지난 여름에도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보셨을 것입니다. 하늘에 걸려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갈 때 하늘의 무지개를 상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일어나 벌떡 일어나 앉은 데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세요. 이것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또 다른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절에서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맨 처음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축복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께 반대하여 범죄하고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은 잠시 인간들을 심판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책직을 드신 후에 축복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노아 시대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하셨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한 사랑, 인간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노아 시대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메시지를 다시 반복해서 확인시켜 준 말씀이 9장 1절이에요.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거라. 다시 한번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회복하거라. 그런데 여기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보너스의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직후에 식물이 아직 자라지 않았고 풍성한 채소를 먹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고기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배려하여 넉넉하게 먹을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채소만 푸성기만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보너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고기를 드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너스의 축복이다 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에게 채소만 양식으로 주셨던 것을 보면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고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을 배려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또 한 가지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4절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왜 그러하셨을까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며 많은 피를 흘리다 보면 사람들이 더욱 잔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동물을 잡다가 나중에 사람까지 잡을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동물을 마음대로 잡다가 사람까지 잡을 위험성을 보신 것입니다. 육식을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다 보면 나중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인간의 잔인성,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사람을 다른 모든 동물들과 차별화하시는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감리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9명이 사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2017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교회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날 텍사스 포트워스 근교에 위치한 어느 크리스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예배를 위해 모인 회중을 향하여 총을 난사했습니다. 2명이 사망했습니다. 교회 안전관리 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총으로 응수해서 총을 난사한 범인을 살해하며 중지시켰습니다. 이 세대는 예배드리는 사람을 향하여 총을 쏘아 죽게 할 만큼 사람들이 폭력적이며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폭력적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는 우리가 우려하는 가장 세속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0년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낙심되고 절망감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 놓으신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 너 알지?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향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향하여 힘차게 일어나 걸으라. 하늘과 땅을 연결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올 한 해의 인생을 살아갈 때, 걸어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걸어가는 한 해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